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 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나눌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이제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한 세 가지로 좀 살펴서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거룩한 공회이고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 가지 의미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징과 은혜들을 우리가 또 3주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 대장정의 사도신경 이 은혜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사도신경의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잘 아세요? 가난한 성도.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도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인, 누가 물어보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분들을 이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 모습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하였다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난 이후에 상처받거나 실망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염증을 느끼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 자체이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게 저 너무 신기한 게, 가난한 성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각종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는 정체성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단 뭘 안 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만 가기가 싫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 또 그런 상처뿐만 아니라 때로 또 시대의 흐름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모두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고 단순하지가 못해요. 심지어 미성년,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도 각자 학업으로 인해서 결국 단순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애들이 더 바쁘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 이유에 따라서 누구나 개인적인 삶에서 휴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헌신의 요구, 또 교회 가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이런 사람들의 요구하는 점차 반대의 길로 좀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현대의 시조와 흐름이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조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 또 내가 그 공동체에 속감으로써 이 값을 치러야 되는 양보, 희생, 헌신에 대한 두려움과 깊이가 굉장히 큰 원인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꼭 교회에만 적용된다 할 수는 없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원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생기면서 더욱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야흐로 공동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도 박장로님 가정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 나왔어요.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박장로님 말씀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족 특송도 좀 드리려고 준비도 다 했다는데 그 코로나가 결국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런 모이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찌 보면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공동체가 여전히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좀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 우리 공동체 이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왜 꼭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공동체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혼자 신앙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모두 유지하기 어떻기 때문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하였고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TV나 매체나 수많은 예배 설교들이 나오니까 그것들로 내가 개인적인 예배를 충족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까지 그렇게 만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그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하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구습에 얽매여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염증을 느끼게 만든 원인이 크다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이 그런 상황에 건강한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우리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그 말씀에도 나오죠. 그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래요?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 잡았다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약한 자에게 신앙을 탄생시키는 재생산, 그리고 거기 멈추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새 신자들에 대해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이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걸 차치고 나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나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겸손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까지도 쓸모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고 그리고 물을 주듯이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 즉 세상 누구도 믿음을 가지기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혼자 알고 그리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고 스스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스스로 그 믿음을 완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기까지는 여기 본 것처럼 누군가는 심어야 됐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믿음의 성숙과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 누군가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또 그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하고 또 재생산되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다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미 기독교 신앙은 예적잖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각각 다른 지체가 연합되어서 다양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의 탄생, 그 신앙을 유지시키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재생산을 위해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 이끌어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정록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런 공동체라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와, 이런 공동체는 뭔가 굉장히 따뜻하다. 와,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건 나쁘지 않겠다 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너무 잘 협력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동체의 어떤 외적인 매력, 즉 큰 건축물, 현대적이고 세련된 교회 분위기, 화려한 찬양 세션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매력은 이미 저 세상을 교회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우리 교회만의 소프트 파워를 우리 좀 키워낼 수 있어요. 즉 그 안에 인격과 사랑이 가득한
인격과 사랑이다. 그래서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사랑 전문가들이 가득해야 돼.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 전문가들이 가득해야 돼. 실수와 연약함이 용납되고 또 교회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채권자가 아니라 또 빚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빚진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한 부부와 가정이 믿음으로 재탄생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터인데 저는 우리 공동체에 분명 그런 사인과 증거들이 있음을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힘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이 공동체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삶 가운데 그나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필요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채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둘째,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인가?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만약에 나 혼자서 천국 가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너가 천국 가고 개인이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즉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양육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주님의 부탁이자 사명이자 명령이다라는 것. 또 하나 한 구절 더 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니요. 하나님 뭐를? 세상. 하나님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바뀐 나 한 사람을 통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선은 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부분.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구원의 뜻을 품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 구원이 만약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신앙의 목적의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 공동체는 필수인 거예요. 저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초라해요. 우린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물론 개인의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한 사람, 그렇죠? 뭐 사무엘한 사람이 그 나라, 뭐 온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결국 초대교회와 같이 결국 공동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수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시키는 놀라운 힘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저 그것을 함께 보고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생동하고 변화하고 역동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결국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로 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영향력이 2000년을 넘어서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오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 성경학교를 했고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수영장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거기서 즐겁게 놀았던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초청했다. 동네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았어요. 제가 이제 성경 끝나고 평일날 그쪽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 2명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세상 노래 안 부르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학교 주제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다솜이, 우리 박장로님 손이 다솜인데 한 명은 그 다솜이가 데려온 친구 보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이 놀면서 저런 노래가 그냥 나오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우리 공동체의 힘이 있고 이런. 그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아이들을 끝까지 먹이고 함께 놀았더니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또 예배 시간을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예. 만약에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땅을 내놓으신 장로님, 거기에 수영장을 또 설치하신 장로님, 뭐 거기에 또 함께 밥을 만들고 뭐 고기를 굽고 아이들을 케어, 이런 모든 사람 공동체 은사들이 거기에 함께 영향이 쏟아졌을 때 그런 영향력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공동체가 많이 변질되고 타락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하고 본질적인 공동체를 찾는 이들은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진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진짜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찾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내가 좋든 싫든 우리를 한장로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이 광명시 안에 있는 바밀마을에 세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고 생동하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 특별히 어디를 향하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방향을 가진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직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이든 양적이든 부흥을 하면서 조직과 체계를 견고하게 갖추어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들은 세계 어느 교회 어느 곳에 내놓아도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는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하기, 헌신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직마저도 굉장히 때로는 비인간적이고 사람보다는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때론 비용과 예산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적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 즉 거룩한 무리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무리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남은 오히려 점점 희박해지고 거기에 어떤 교회 자체 내에 세운 목표에 다다르는 것, 예컨대 뭐 교회 건물 건축이라든가 일정량의 교우를 채운다라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든 표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진실성이 없음을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화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조직화되고 굉장히 체계화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오히려 떠나간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조직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뭐 각 신도회 필요해요. 잘 운영돼요. 각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간사 뭐 등등등 역할의 분담, 각 위원회, 각 부서들, 이런 조직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뭔가를 좀 빠뜨리고 가는 것이 없도록 촘촘하게 그물망과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조직과 체계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깊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조직만 남게 될 때라는 거죠. 저는 체계적이고 전통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운 교회들에게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아요. 조직도 다 잘 짜여져 있어요.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한 해 선교 헌금도 많이 해요. 뭐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요. 그런데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효율성, 어떤 교회의 목표를 향한 집착으로 인해서 서로 너무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참 안타까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역 리더, 구역장 교육을 매주 수요일마다 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어떤 구역장님들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못 나오면 다음 주에 만나서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물어봐주면 되는데 왜 안 나왔어? 지난주 뭐 했어? 막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막 눈빛들, 그쵸? 그런 책임 추궁, 뭐 이런 것들, 관사나 해가지고 집사나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조직교회들. 왜? 목표가 뭐니까? 효율이니까. 목표가 뭐니까? 이 안에서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뭔가 해야 되는 목표에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구화 되는 거예요. 도구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받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분명 우리 하한장로교회는 그런 조직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나눕니다. 그럼 조직,
그리고 공동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는, 조직은 교회라는 이 큰 조직의 목표가 우선인 모임이라면 공동체라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의 관계가 우선인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직교회는 모이면 회의하고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분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모이면 일단 놀아요. 공동체 일단 모이면 놀아요. 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 조직 중심 교회나 공동체 중심 교회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표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중심 교회의 목표는 외적인 성장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을 성취하는 데. 즉 성도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잘 짓고 좋고 견고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우선이 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교회가 잘 굴러가서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번지르르한 교회 하드웨어는 잘 정착하였는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나눌 시간, 관계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관계가 점점 피상적이 되고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의 목표가 외향적인 성공에 치중하다 보니까 관계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목사님은 CEO, 장로님 당에는 대주주 이사들, 성도님들은 종교 서비스 고객,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로 이 조직교회들은 나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커요. 조직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담임 목사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담임 목사 어려운데 뭐 무슨 기업의 회장님처럼 보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여러분 저 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조직교회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직을 추구하고 조직 중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교회의 목표는 성도를 늘리기보다는 성도 하나하나가 변화되는데 그 목표가 있어요. 그 관계의 목표.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성장보다는 변화에 집중해요. 성장보다 변화에 집중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직 중심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에 온 힘을 쏟아부을 여유가 없어요.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표대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돌보기보다 여러 군중을 한꺼번에 돌보고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나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완고한 내가 그런 대중들 가운데 여러 그냥 그런 것들로 변화된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여도 사람이 외모가 늙는 것 말고 성정이나 그 성격과 인품은 잘 변하지 않듯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매달린다는 건 비효율적인 일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해요. 거기에 그렇게 한다고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가 변화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 건물보다는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 자체로 세워지기를 위해 애쓰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중심의 교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때론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형태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안정록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확신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직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조직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진정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저와 너무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꿈과 비전을 품고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조직이 아닌 공동체를 꿈꿉시다. 시작. 조직이 아닌 공동체를 꿈꿉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세요? 하안영록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스펙 말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데 좀 함께 힘을 합치고 주력했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진절머리를 흔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허용을 느끼고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안정록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이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